자, 시작하겠습니다. 무문관 할 차례죠. 무문관이 어디 가냐? 여기 있구나. 깊이도 내려가 있네. 무문관이 몇 페이지죠? 25가 자, 25척, 25척이죠. 23과를, 24과를 했지. 24관을 했어요. 그러면 25가 할 차례죠. 볼까요? 앙산화상이 몽견해가지고 왕 미륵소에서 안 제3자하니 유일촌자가 백추운하되 금일 당 제3자 설법이라 하거늘 산이내기 백추운하되 마하연법은 리사구하고 절백비하니 제청하고 제청하라 이랬어요. 이제 앙산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앙산화상이죠. 몽견에 이제 꿈에 이렇게 봤단 말이죠. 누구를? 미륵보살님을 봤다.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장소에 갈왕자 가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제 앙산화상이 도인인데 꿈을 꿨겠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안자죠. 제3자하니 세 번째 좌석에 앉았다 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미륵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한 분이 있다가 백추운하되 밀추자예요. 아니, 망치추자예요. 망치를 탁 치고 나서 말하되 금일당이지. 금일법당에서 제3자에 앉아 계신 분이 설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한 거죠. 앙산화상을 생략해서 산 이렇게 놓은. 야네들은 꼭 이렇게 축약하기를 잘해요. 이내에 바로 일어날 기자죠. 백추운하되. 이 추자가 망치 추자라겠죠. 망치로 턱 치고 나서 턱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하연법이라고 해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승의 법이다 이런 뜻이죠. 리사구하고 절백비하니 제청하라. 제청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이런 어떤 그 말이에요. 들을 청자이기 때문에 사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사구를 벗어버린 여일이자 멀릴 여이죠. 백비를 끊을 절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구와 백비를 다 끊느니라. 그러니 잘 자세히 들어라. 이래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 먼저 망치 추자로 나오죠. 여기 그자. 그러니까 아직 나도 미완성이지만 저 남해 보리암 그때 우연히 언제 안산에서 갔나 어디서 갔나 그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올라오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산만 해. 산 하나만 해. 근데 이제 나도 옆에 앉으라서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일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만 한데 당신은 산만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새카매 신도들이 이제 보글보글 모여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아마 그때 그 꿈 같은데 이거는 색깔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우측에 앉았던 거하고는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 몽견 꿈속에 미륵보살님 장소에 자기가 세 번째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삼매 속에서 당신이 인위적으로 자유자재 미륵보살 처소에 앉을 수 있고요. 그것도 삼자에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어. 두 번째는 이거는 화두를 지시하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꿈 얘기다. 이렇게 여기서는 봐야 돼. 왜 그러냐? 무문간이기 때문에 선을 가리키는 장르고 그래서 이제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다 제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구가 바로 이거예요. 일이유무라고 해서 이게 사구예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네 가지라는 것이죠. 이걸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만사의 만 가지를 다 떠났다, 시비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개미가 여기서 저 약수터까지 가려 그러면 온갖 국절이 다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지만 이 사람이 또 봐서 그냥 여기서 저 약수터까지 가려 그러면 휘딱 갔다 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와 똑같아. 중생은 100,000만 가지 걸리는 게 있고 100,000만 가지가 전부 속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이 아라한들은 걸리는 게 없어. 일이 유무라. 이게 사구야. 이걸 떠나버렸어. 자, 그 다음에 백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다. 일비일. 하나가 아니다. 하나라 하지만 하나가 아니다. 두 번째, 일력비일. 하나라고 또한 하나가 아니다. 비비일 이랬어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비비일력 비일. 하나 아니란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3, 4 이렇게 해서 세상 만사를 다 부정하는 의미가 돼요. 만 가지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가지로 부정하기 때문에 4, 4, 16 그래요. 그 이제 부정한 것을 과거, 현재 3세로 곱하기 하니까 3 곱하면 부정은 48개다. 그래서 기기와 미기로 또 곱하기를 하면은 48개 두 번 하니까 96이 된다.
96에 사구를 넣으니까 백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가지를 부정했다 이런 뜻이. 이게 만가지를 부정했다 한마디로 공이야 공. 공. 그래서 지금 저 밖에 보면은 온데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하고 시시비비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이고 내 손자 내 자식 뭐 내 며느리 내 사위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게 찍히면 찍혀지나? 이게 이제 참 좋은 세상이 어찌됐다. 요 스님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앙산해적 스님의 남학해양 마저도일 백장해외 이산용우 앙산해적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앙산 스님은 807년에서 883년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육조 요 우엔 육조 해능대사예요. 남학해양 스님의 대를 이어서 마조 스님이고 육조 스님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마조 스님 밑에는 백장 스님이고요. 이산영우 스님. 이산영우 스님의 밑에 앙산해적이다 한다. 그래서 이산영우 스님의 밑에 들어가서 앙산해적 스님이 돼요. 네, 그래서 앙산 스님과 위산 스님을 합쳐가지고 위양종을 세웠다. 이래. 그래서 삼자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자리라고 도는데 또 뭐 다른 말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시간, 논쟁, 꿈 이렇게 세 가지 설법을 했다.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그리고 이제 미륵보살은 자시 자비로운 자자 그래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이 중생 이 우주를 다스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부처님 인멸 후 4천세. 도솔천 내원궁에 살고 지금은 계신다. 이제 부처님이 그 팔상성도 도솔내의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도솔천이 바로 저기. 그러니까 팔상성도를 보면은 성자가 계시는 장소다 이런다는 것이. 그래서 중도지천이다 이런 말. 중도지천. 여기 보면은 도솔내의상 늘 잊어버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뭐 혼자 울룰루 막 그 혼자 지나가네. 자 여기서 사문유관상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목 이거의 도솔내의상이 이게 바로 미륵보살이 저기에 있다가 인간 세상에 부처님이 저기 있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돌아갔다. 예? 근데 차후에 부처님인 저 미륵보살도 저 도솔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제하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성도에 나오는 도솔천과 미륵보살의 도솔천이 같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솔천의 어디입니까? 이렇게 나와. 여기 육도에서는 인간과 지옥아기 축생인간. 오게 여기까지 천상이라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천상. 그 하늘천자죠. 천상에 여기 합쳐서 6개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간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인간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옥아기 축생수라는 돌을 닦을 수가 없어. 이게 다시 법화심이 태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마지막은 멋지게 레이스를 해서 끝을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돌을 아무리 닦아도 마지막 죽을 때 그 시기에 잘 못 닦아놓고 이렇게 버럭 무슨 이렇게 업을 짓거나 화내고 이러면 떨어지네. 죽기 전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있는 중생은 너무 그냥 잔인하게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 죽을 고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 그래서 저것은 돌을 닦을 수가 없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집착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귀신들은 돌을 닦을 수가 없어. 축생은 더 말하자. 저 개새끼가 어떻게 돌을 닦어? 먹고 놀고 맨날 그거밖에 할 줄 모르지. 아수라는 신들의 세계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저 아수라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 여호와 진, 또는 무슨 마호메트 신. 이들은 전쟁의 신이고 싸움의 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죽이고 천하를 쥐어짜는 쥐톤의 쥐는 그런 스토리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나 아닌 것들은 다 때려 죽이고 다 불벼락 맞고 뭐 이렇게 저주하고 뭐 이런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세계인 줄 알지만 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그 세계에서는. 그러나 아수라들은 이 자리가 인간 밑에 있지를 않고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아수라 신이 인간만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실상은 아수라가 천신에 해당돼요. 싸움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유격촌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말고도 뭐 좀 괜찮은 우주 도표가 없나? 도표라고 해야 되나? 도표? 저렇게 이제 어렵게 안 나와도 되는데, 가나선. 여기서는 안 나온다. 그냥 우주 도표를 열어갖고 들어간 게 낫겠다. 추워? 왜? 근데 왜 그래? 아이고, 경전에 이제 저는 나온 것들 증거 자료로 가져왔는데, 저게 이제 불교가 예측한 우주관이죠. 저게 근데 현대적으로 저게 맞아 떨어져요. 그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명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주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보는데 명상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진도를 나가야죠. 다음, 송알, 얘라 이앙산 스님에 대해서 설명은 890년 입적했다는데, 여기에 당신의 설명이 이렇게 나가죠. 여기 보면 15세 때 스스로 발심하여 출가하려고 했는데 부모의 허락을 얻으려고 몇 번을 애원했으나 부모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도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2년간이나 헛되이 보내다 급기야는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 앞에 내놓고 출가하여 부모를 세세생생에 보훈하려고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므로 부모도 여기까지 이르러서 281쪽에 있어요. 여기에 이르러서 그 아이의 결심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드디어 출가를 했다라고 15세 더하기 2년 17세에 출가했네요. 이제 이게 아주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돼. 전생에 도를 닦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까지나 자기가 저거를 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세상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고 위산 스님을 만나서 어려서 들어가가지고 네가 주인이 있는 저 출가자냐 없는 출가자냐 그러니까 서쪽에서 와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오고 감이 없습니다. 주인이 있고 없고도 없습니다. 한마디에 위산 스님이 얼마나 반가워했던지 바로 그냥 입방시켰다. 그래서 저렇게 15살에 부모가 출가를 안 시켜준다고 세상에 손가락을 잘라서 바쳐버려. 2년 동안 졸로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근데 이 나이에 이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그 전생에는 도를 성취하셨을 텐데. 웬만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했던가 옛날에 도가 웬만큼 높아가지고는 어설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이 있죠. 백낙천이라고. 백낙천이가 당송 8대가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천하의 대문장가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스님들만 하면 골탕을 먹이는 버릇이 있어. 그 불교를 비하하는 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워낙 학식이 어려서부터 신동이니까 뭐 이게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선비들은 게임이 안 되고 워낙이 학문으로 덤벼봐야 자기는 뭐 책을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스님들하고 말싸움하면 할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자기한테 지면 이제 뭐 혼내키고 이래. 근데 황제한테 주청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중도 그 무식한 것들 뭐 이렇게 황제가 불교 믿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번은 큰 스님을 잘못 비방했다 황제한테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지방의 성주로 쫓겨났어요. 성주라 해도 작은 벼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에 가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스님이 누구냐 또 이러고 또 하던 벗을 못 버려서 그 갔는데 큰 절 요즘 같으면 이제 해인사나 성광사 동대서처럼 큰 사찰에 가서 여기에 큰 스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스님 이름이 또 얼른 생각 안 나네. 그 스님은 뒤곁에 계십니다. 그 뒤곁에 뭐냐면 소나무에 이렇게 판자를 얹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소나무가 예쁘게 이렇게 옆으로 누웠던가 보죠 여러 개가. 그래서 판자를 얹어 놓고 거 앉아 계시니까 저 스님이 우리 조실 스님이고 방장이고 최고 높은. 그러니까 백낙천이 가가지고 스님 좀 얘기 좀 하게 잠깐 내려오시오. 그 위험하고 서로 그 우체는 위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위험하긴 네가 더 위험하지. 내가 뭐가 위험하냐? 여기서 앉아서 좋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스님은 괜히 속으로는 잘 걸렸다 이거죠. 누가 봐도 스님은 위에서 떨어지면 낙상하면 다치는 것이고 위험하지. 나는 평평한 땅에 있거늘 어찌 내가 그 위험하다 하느냐 이러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이놈 네 머릿속이 지금 그렇게 복잡한데 너는 네 머릿속에서 네가 너를 해치고 두 번째는 너 벼슬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너 자천되고 잘못하면 죽고 하니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딨냐. 나야 혼자 이러고 있어서 널찍한 판자떼기에 앉아있는데 뭐가 그 뜨끔한 거야. 근데 이 큰 스님은 벌써 이놈아 너 자천돼서 왔지 이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백낙천이가 한번 약호가 확 죽어버린 거야. 이거 도인 아니냐 이래. 산에 거 앉아 계신 분인데 사생활을 묻지 않냐. 두 번째는 또 이제 한 번은 또 다른 큰 절에 그 스님한테는 이제 한 소식 듣는 건 뭐냐면 그러면 큰 스님 좌우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제약막자 증선 봉행하라. 시제불견이야. 이렇게 어떤 그 말구가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선은 제악 모든 악은 하지 말고 모든 선은 열심히 지어서 해라. 이것이 불견이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에이 나 그거 다스할 때 나 사자수학 배울 때 다 배우고 동문선서 가지고 다 깨뜨린 건데 그거 뭐라 하냐. 이놈이 이거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그거 5세 아이도 3세 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100세 노인은 실천하기 어려운 거야. 또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박살나버린 거지. 그 이제 일어설 때 카메라 가리지 말고 일어서지만은 꼭 저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백낙천이가 어느 큰 절에 갔는데 큰 스님이 계시냐 하니까 큰 스님이 저 뒤에 선방 뒤에 암자에 조그마한 초당에 있다. 가서 보니까 500년 전에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문 열지 말라 해서 개봉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울에 성주가 왔는데 내가 보고 싶다는데 500년이고 1000년이고 내가 보겠다는데 누가 말려. 뜯어 열어. 확 열고 딱 보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진 거야. 문 여는 놈이 나고 보는 놈이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이 글 써진 거 이래 보니까는 노스님이 앉아 계시는데 뼈만 앙상하고 조사가 찾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백낙천이가 쳐다보니까 그
거미줄이 칭칭 500년 동안 앉아 있었으니 거미줄이 층층 쳐졌을까 아니라.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보는 놈이 바로 나고 너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래 보니까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닿더라는 거야. 500년 동안인데 손톱이 자라고 이래. 뼈만 앙상이 남은 노스님이 500생 동안 그러고 앉아있더라. 500년 만에 탄생했네요. 그런데 이제 백낙천이, 그렇지, 쇼크를 먹은 거야. 아, 내가 전생에 도 닦은 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총명했구나. 근데 전생을 까먹고 내가 이렇게 불교를 가지고 희롱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충격을. 그때부터 불교로 개종하고 도를 닦았다.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저 도표를 꺼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하자면은, 엊그저께 한강에서 걷기 명상 했다 그러고 무슨 저쪽에서, DMZ에서 평화의 명상했다 이러는데, 지금 전국에서 명상한다는데 중요한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의 명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앞에 똑같은 단어라도 뭐라고요? 산책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자. 산책 명상이라 하자. 산책 명상이 1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 산책, 3단계, 4단계, 5단계 명상, 산책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자가 도를 통해서 나는 1단계에서 도를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단계는 뭐라고 써져? 정상활동이라고 써졌잖아.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이 애들 손잡고 서서히 산책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 걸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고 인지하고 사티하는 거, 요게 1단계라는 거요. 그러니까 천천히 산책하듯이 1단계를 우리는 모두 1단계의 산책 명상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전체가 1단계도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 사고방식으로 정상으로 조용히 내면을 관찰하면서 걷기 때문에 1단계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2단계 우리 명상 걷기 명상 들어갈까요? 그러면 2단계는 알파 상태.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몽 사몽간이다. 그건 이제 본인이 체험해서 더 잘할 걸. 걸어가면서 비몽 사몽은 못 걸어가죠. 아니, 가능해. 이게 몸의 수면 상태가고 그 대신 걷는 게 아주 미세하게 걷지. 빠르지가 않고 아주 천천히. 왜 그러냐면 이 나의 그 감각이 전부 다 잠든 상태의 반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걷는 게 그러니까 이게 떴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반수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둬야 할 게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해요. 그러면 전방 1m를 본다 하잔 말이야. 1m 본다 할 때 보면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방바닥이 얼룩덜룩 할 수도 있고 온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마음의 눈으로 그냥 거기다 점을 찍고 있을 뿐이지 눈을 뜬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2단계 걷기 명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움직이는 게 1분에 천천히 해서 이 몸의 감각이 먹먹하고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한 보를 냈기 때문에 1분이 걸릴지 2분이 걸릴지 관계없이 천천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걷는 것에 불과한 것이 2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정신 차원에 인입을 했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상태의 느낌 있잖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2단계라는 거예요. 걷기 명상을 해도.
이제 본인은 체험했기 때문에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나 2단계의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단계 무슨 뜻인지 알고 걷기 명상하든 산책이든 기타 앉아서 하든 앉아서 뭐 호흡 명상을 하든 기타 모든 명상을 2단계입니다 하면 반수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세요라고 약속이 돼 있고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능 저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세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잠이 아주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무의식이다 명령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의식은 걸어가라고 하면 얘는 걸어. 그러나 나는 인지를 못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잠을 맛있게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간지 아무 인지를 못해. 법화심 앞에서 뭐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양양 해도 난 잠들었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어설피 건드려가지고는 인지가 안 돼, 현실은. 그것이 3단계다. 이제 4단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꼬집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몽중이려 상태에서 가나선을 깨쳤습니다. 나는 몽중이려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윗바사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난 뭐 알아니요. 나는 무슨 사선정에 갔어요. 이런 어떤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저 수불 스님 밑에서 있다가 초선정 경험을 했다고 하고, 초선정 인가를 내리려고요. 보살이 와서 뭐 깝치고, 뭐 온갖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자기가 뭐 집중 수행을 해서 초선정을 경험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일반 사람하고 똑같고 더 심하면 심했지, 보통 사람이. 이게 이제, 초선정에 경험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이 이미 초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의가 삭제된 상태라고 봐야 돼. 일반적으로 욕망이 거의 다 지워진 상태가 초선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정을 남발을 해가지고 작품을 배려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낙천이도 그런 정도라는 게, 백낙천이 체험한 것은 어느 정도냐라고 질문 던지면 이 정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이 정도에서 여기라고 봐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 돌을 닦은 스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숙면, 유체 이탈? 숙면과 유체 이탈을 자유자재하는 경지가 여기고요. 세타, 델타는. 플랫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 혼백을 빼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띠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좀 플랫 상태는 혼백이 나가니까. 그래서 4단계에서 체험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차 하면은 저런 현상. 백낙천이 죽어서 500생 동안 앉아 있어도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다시 환생하는 수가, 여기서 아마 요쪽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플랫하고, 요, 세타, 델타 상태의 여기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전생을 잊어버릴 수밖에. 플랫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면, 사띠가 깨어있음이 저기에서 죽으면서도 자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건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요게 아까운 것은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도전해서 어떻게? 최소한 끝까지 밀어서 끝까지 해서 이런 정도까지 실력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보세요. 초선정, 여기 있죠.
욕계의 심사가 떨어진다 있잖아요. 심사. 심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관법에 의해서 욕계의 탐욕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여기 보여요. 탐욕과 악을 떠난 기쁨의 위대한 힘을 얻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사천왕천도 욕계가 남아 있어서 욕계의 선정이 있어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거 다 현실의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심사를 통해서 탐욕을 이미 초선정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결혼 생활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왜 초선정을 남발하냐고. 너는 초선정 경험했다. 인가증을 그렇게 남발을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욕망도 그대로 있고 희노애락도 그대로 있는데 응? 색계정 이선정은 뭐예요?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죠? 무심무사야, 무심무사. 이게 뭐예요? 이런 거나 좀 한번 읽어보고 초선정을 남발을 해야지. 뭘 또 그걸 밥 먹고 살아. 먹을 것도 되게 없다. 사기칠 것을 쳐야지. 쟤도 좀 공부 좀 한번 하고, 이거 보라, 이 말이. 초선정에서 요렇게 5가지, 삐따까라고 해서 추론이라고 해서, 성찰이라고 해서, 이거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찰이라고 해서 관찰인데요. 삐따라고 해서 기쁨이 느껴져요. 삼매의 기쁨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확고하게 최월등하게 알아버린 것이에요. 수가라고 해서 행복을 얻게 되죠. 삼매의 기쁨과 행복으로서 정신통일에 이미 초입 단계 완전히 힘을 얻은 상태를 초선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일반 보살들이 너나 없이 나도 그 수불 스님 뭐 집중 수행에 들어갔다 나도 초선정인가 봐서 너도 받았니? 너도 받았어. 뭐 이러는데 희희낙낙거리고 저런 5가지의 맥락을 맛을 봤다는 느낌이 요만큼도 없어. 한순간 잠깐 좀 집중되고 이렇게 해서 느낌이 좀 왔을 뿐이지 이게 제대로 잡힌 초선정이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게 초선정을 저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 정말로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물론 저쪽에 망우리 미아리 고기 그 옆에 무슨 절이야, 그 절이. 봉국사? 아니, 봉국사. 봉국사 절이 크고 좋아. 그래서 무슨 대학? 시민대학이 무슨 대학이라고 그래. 어쨌든, 예. 그 스님이 또 뭔 스님이야, 뚱뚱해갖고 남아이로. 그 스님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 남정이 그 고양주가 반찬을 50가지, 30가지 안 내놓으면 밥을 안 먹는다잖아. 큰 스님이 돼갖고. 월서 스님인가 무슨. 그게 아니라 돌을 갖다가 깊이 있게 봉국사인데 돌을 깊이 있게 닦을 생각 안 하고. 그 양반은 늙어가지고 먹는 것만 챙긴다는 게 더 닦으겠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빚쟁이가 돼서 큰 사건인지 모른다. 지금 조교사 총무원장을 하고 본사 주지를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20개 이상 반찬을 내놓지 않으면 뭐 고양주가 욕.
최고급으로. 반찬값만 300에서 400만 원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 양반 혼자 먹는데. 천하의 미식가래. 거기 주지를 벌써 30년째 하나? 나가기도 안 나간다. 아니, 저기 봐. 그거 볼 거 없어. 무문 스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합니다. 무문 스님이 말하되 차도하라, 도를 말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도를 말해라, 시설법인고, 이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설법이냐, 설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설법이냐, 설법이 아니냐, 아니 불자이기 있잖아요. 이건, 비사고하고 절 백배하라, 제청에 잘 들어라라고 큰소리 뻥 치는 게 도대체 이게 설법이요, 설법이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개구즉실이야, 폐구즉 우상이니. 개구즉실이요, 폐구우상이다 그랬어요. 개구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다는 뜻이에요. 입구자 10개잖아요. 개구, 입을 열었다 하면은 즉실이야, 틀렸다. 폐구, 입을 대답 못하고 있는 그것도 우상이야. 곡소리 날 짓이다, 이거죠. 말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이렇게 무문 스님이 한마디 턱 던지는 거예요. 말해봐라 해놓고 이것이 법이냐 아니냐. 불계 불패하면 이랬어요. 그런다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10만 8천이나 틀릴 것이다. 한 방이에요. 10만 8천이나 틀리다.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관아선의 맛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절벽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대답을 못하게 이게 집중수행법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거는 잘 활용을 했더만 수불 스님이. 그거는 집중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다그친다는 뜻이거든. 다그치는 방식은 아주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관아선의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집중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꾸 다그치고 자꾸 질문하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요리도 대답하고 저리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매번 틀리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발심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자기가 화두를 들고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수행법 중에 그거는 괜찮은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송알이에요. 송알. 송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씨를 한 수 읊었다 이렇게 보면 맞아. 씨 한 수. 개송을 읊었다 이런 뜻이에요. 백일 청천의 몽중에 설몽하니 날개로 강호 일중이로구나. 백일 청천의 허연 대낮에 말이죠. 허연 대낮에 몽중에 설몽하니 꿈 속에 설법을 하니 날개로다. 괴이하다 이런 뜻. 날개라고 하는 단어 그냥 그렇게 단어예요. 괴이하고 괴이하도다. 광호일중이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 소리 한번 하는 거에 불과하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마디 툭. 그러니까 멋지지 않아요. 끝.
벌써 끝엔 좋지. 왜 빨리 끝날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도 저거를 하거든요. 명상을 기초부터 하거든요. 이반도 명상을 조금씩. 이제, 실습하는 것은 녹화를 안 하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하고, 명상을 기술을 좀 익히면서 화두는 화두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것은 주먹구구식이니까 체계화시켜서 정리하면 좀 더 심오해 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때? 명상을 조금은 봐야 된다. 그래서 16가지를 일단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행주자와 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산책, 교류, 숲, 소리명상, 향, 기도, 차명상, 말명상, 침묵, 산행, 바다, 습관 벗기, 숨, 자연명상, 일기, 잠명상.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근기가 낮아. 지금 말하자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그러면 저 명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과 공덕을 성숙시키면, 예를 들면은 난 술을 끊고 싶어. 근데 명상 후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끊어지지만 명상으로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술도 저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스스로를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를 조절해서 진일보, 운명을 진일보시키고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진일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질환, 불안장애, 학습장애, 우울증 이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이제 마음 나누기 명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대감, 몸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습관 버리기, 그래서 습관을 바라보죠. 예, 그 습관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습관을 교정해내는 명상이 있는가 하면 자연 힐링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장소, 지내시기. 걷기, 달리기, 그래서. 그죠? 순명상은 나무 교감이죠. 나무 숨. 자연이라고 하면 달빛, 예, 자연물,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천천히. 산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오르면서, 걷기면서. 해변은 이렇게 근심 던지기라고 했죠. 스트레스 보내기. 이렇게. 그냥 저거 해서 얼른 보내버려야 되겠다. 사진 찍는 동안 안 되겠다. 자,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테크닉의 기초죠. 주의 정돈하기를 했어요. 주의 정돈할 때 어떻게 해요? 방해받지 않아야 되겠죠.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 1단계. 잔잔한 음악도 향도 좋고요. 조명도 좋고요. 방석 같은 거, 장소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하면은 긴장 누그러뜨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말고 막 수시간 하니까 수업 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단계별로 그 이완의 명상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심신 호흡을 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열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리해서 습관 관념을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놓기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연습하면 돼요, 이제. 오늘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꺼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명상의 기술을 조금씩 꺼내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슬퍼하고 비관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남들이 보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에 넘어 자기 아래를 바라보면 됩니다. 알겠죠? 복지관에 가보면 장애인도 많고요. 고생하는 사람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동차의 옆에 있는 모든 그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에 납품은 현대에 납품하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3분의 1이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사건은 세 가지다. 세 가지 뭐냐면 첫째, 고임금. 임금이 확 30% 올려버렸죠. 두 번째, 주 52시간. 시간을 확 줄여버렸죠. 세 번째, 귀족노조.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주변 인프라 중소기업들이 전부 짜글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 외에도 마찬가지, 삼성이든 기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것이. 근데 그거는 정치하는 정권진 사람들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주사파들이 주로 모여 있을 거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요? 부르주아들, 부자들을 뺏어가지고 일반 평민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계 이상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54조 원을 써도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낭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한테 막 퍼줘야 자기들의 이념에 맞았더니, 그러니까 공산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대로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또 원망하는 마음 없애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바가지를 빡빡빡 긁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차라리 선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있죠. 내 앞에 아름다움, 내 뒤에 밑에, 위에 주위에 온통 아름답기를 이런 식으로 명상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자 될 일 없으니까 이건 빼고. 자, 1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는 2단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명상의 2단계. 요리 넣어놨구나. 그쵸. 왜 여기가 안 있어? 이렇게 해야지. 2단계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켜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거 해준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명상 들어갈 때 기초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의 이 명상의 훈련,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미지 명상이라고 하지, 잔상 명상에서, 이거를 이제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내가 명상에 들어가면 저걸 보겠다 하면 봐야 된다는 거죠. 저기 숫자를 봐야겠다 하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런 식으로 글자를 써야겠다 하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저렇게 쓰면 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법이라고 내가 이미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드렸죠. 올라갔다 내렸다 정신차원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연습을 생각만 하면 저런 데 가세요. 이 숫자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느껴야 되죠. 이 기초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저기로 들어가세요. 우주도 갈 수 있어요. 우주도 들어가시면 돼요. 저기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예쁘겠죠. 훈련하기에 달렸어요. 자, 숫자는 저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저게 변하면 되죠. 15, 16, 17, 16, 15, 12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저런 식으로 봐도 돼요. 이거 옛날 내가 포견하던 백년사 상가에서 포교할 때의 사진. 내가 참 별걸 다 했어. 여기 채식 뷔페도 그게 아니라 주방장을 통제를 못 하겠더라. 주방장을 구하지 못해서 문 닫았어.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방장을 구하기 위해서 저 선제스님한테 주방장 소개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아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절대 소개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신보가 틀려먹었더만 마음씨를. 그 자기 출장 와서 한번 한 달에 4번이죠. 음식 강좌를 하게끔 기회를 그러면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출장비를 얼마씩 줘야 되느냐 한 번 올 때? 얼마? 한 번 오는데 출장비가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했어. 한 번 올 때. 그러니까 아니 와서 그럼 얼마나 하요 했더니 1시간에 100만 원 달라 이거지. 그때가 언제냐? 20년 전이야. 지금은 500만 원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음식점을 냈는데 망했어. 그때 한참 인기 있었어. 한참 음식점을 내서 망했는데 뭐냐면 밥상 한 그릇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컬라면 한참 컸을 건데 지금 저렇게 지금도 이제 조그맣게 어디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방장이 자꾸 사기를 치더라고. 내가 저 채소를 시장을 봐갖고 오면 그거는 버려. 조금 쓰고 버려버려. 기름도 말통으로 싸게 잘 사오면 그냥 한 번 쓰고 확 쏟아버려. 기름이 말통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지가 원하는 식자재 회사에서 사야만 되더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자기는 기초 준비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 다 시키고 자기는 놀러 다녀. 그때 월급이 근 190, 200만 원쯤 됐나? 이게 왜 저게 나오지? 그래서 참 별걸 다 경험을 다 했구만. 요게 명상의 기초적인 것인데요. 이미지 명상과 잔상 훈련에 있어서 장소 명상이 있어요. 장소. 이 장소가 뭐냐 하면은 자기만의 안전장소라 평화로운 자기만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호텔이 됐든 방이 됐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준비죠.
2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죠. 3번 정신 집중하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4번 연상결합법이죠. 그 다음에 연상결합 수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지 명상이나 정서나 그 오감 명상이 저렇게 연결이 돼서 연합을 해서 명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인드를 움직이는 거, 그거는 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상이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금방 되면 누구나 다 초보와 고급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련하다 보면 기초학습 응용에 이제 연상결합법이 이제 기초학습이 명상이 저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초결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법당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법당에 떠올리면은 연합이 돼 있다니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난 촛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보죠, 초도 보죠, 향도 보죠. 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명상할 때는 법당 가지만은 또는 일반적으로 명상할 때는 내가 뭐 호텔, 침대, 자기 가장 편안하고 가장 하기 좋은 장소를 연상을 떠올리고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잔상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테레비가 있고 여기는 소파가 있고 뭐 여기는 무엇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상결합 이미지 명상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합을 통해서 이제 수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메모지 기도법이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우주문에다가는 내가 그 긍정적인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넣고 생각으로는 넣었는데 실제로 이제 명상에 들어가서 꺼내 보면 안 보여. 이제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고급에.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평화롭게 나만의 아방궁의 명상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좌측에 저기 이제 항아리도 있고 옆에다가 난 저기다가 무엇을 써놔서 이제 놨단 말이에요. 물건 놔도 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잘 놔두면 되겠죠. 자, 우측에는 저 쌀 위에다 내가 뭘 놔둬야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무엇을 내가 기록했는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 써놔서 이걸 써놨다가 지우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은 쭉쭉 이어서 정립시키고 자기를 발전하는 데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상법을 심상작업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단계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요. 인출단서를 만듭니다. 심상작업을 해가지고 기억재생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술법의 인출단서, 심상작업, 기억재생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상의 단계를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캠핑카나 자동차가 자기는 의지차가 되고 홈이 됩니다. 예, 저런 경우를 이제 가지고 저기다가 자기가 홈을 디자인해서 자기만의 안식처를 넣는데요.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하느냐 하면요, 이 정도입니다. 자, 봅시다. 와, 이건 뭐 글자를 어디 코딱지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일종의 쇼핑몰이, 여기는 이제 헬스케어가 여기 들어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안 전문가가 있죠. 여기는 센서, 차량 센서를 있는 장소죠. 요거는 보건 의료 전문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율주행 연구소가 있죠. 그 다음에 친환경 주행 연구소가 있죠. 내가 이제 이게 자동차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예, 여기는 생활 공간이죠. 그래서 교통흐름 전문 연구소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전문 장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온갖 것들을 이렇게 집약시켜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런 정도의 명상으로서 스케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연습한다는 것이죠. 자, 요것을 연습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렇게 나오죠. 저거를 기억법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4, 5. 자, 지금부터 저거를요, 기억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감으세요. 저거 한번 보고 눈 감으세요. 왜 본다고 얼른 생각 안 나. 그냥 불러주면 연습만 잠깐 하고 오늘 땡 칠 거예요. 다음에 진짜 연습할 거니까. 자, 스톱, 눈 감고. 자, 눈 감어 얼른. 왜 눈 뜨고 있어? 왜 그렇게 불러줄 거야. 불러주니까 그때 기억을 해. 전면에 간판을 떠올리세요. 간판이 글자들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림하고. 세 번째, 손수레를 떠올리세요. 네 번째, 현관문을 떠올리시고요. 다섯 번째, 매표소. 여섯 번째, 기다리는 매표소 앞에 대기대. 일곱 번째는 전화박스. 여덟 번째는 전화박스 안에 공중전화기. 아홉 번째는 그 밑에 전화번호 책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다 했죠. 자, 네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케이. 네 번째는? 오케이. 다섯 번째는? 오케이. 여섯 번째는? 대기대. 매표소 앞에 대기대. 일곱 번째는? 전화박스. 8번째는? 아홉 번째는? 오케이. 다 했어. 스톱. 연상법 명상의 기술을 잠깐 사이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명상하면서 메모지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기만의 메모지뿐만 아니라 일상, 긍정, 부정, 현재 목표를 정리하면서 일기 쓰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개혁하고 훈련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스님 그러면 그 세 줄 명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은 작업은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상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은 다음번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서서히 여러분들은 드디어는 정리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고 있는 중으로 느껴집니다. 감 잡았죠? 많이 잡았을 거예요. 오늘 또 뭔가 느낌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 줄? 아닌데 세 줄인가? 차렷! 남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